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시 고난이 있을 뿐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속에는 뭐가 있죠? 피가 흐른다는 거잖아요. 피가 오장육부 골고루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어딘가 분명하게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심장을 중심으로 피가 돌고 있습니다. 피가 돌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루지애나의 한 사슴이 살려달라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병원으로 찾아 들어와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의사 있는 쪽으로 찾아갔다라고 오늘 아침에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그 수고와 노력으로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살릴 수가 없어서 안락사를 시켰다는 그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봤습니다. 한 사슴의 생명도 살리려고 하는 의사의 마음과 또 그 죽음을 두고 병원까지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한 것을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많은 심령들이,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교회를 찾고 있지만 교회가 그 음성에 기울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어쩌면 이 사슴처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깔려있는데 그 음성은 들리지 않고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또 나의 서러움 이런 거에 딱 사로잡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비교의식 또는 우울증, 정신병에 지금 시달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하고 며칠 전에는 제가 귀를 수술하고 정말 이제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UNC 병원을 갈 때마다 커지더라고요. 한 몇 개월마다 달라져요. 아니 이렇게 병원이 커지면은 이 세상의 질병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훌륭한 의사들, 훌륭한 병원,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요즘은 또 학교 현장에 또 전도하러 들어가 봅니다. 옛날에 촌스러웠던 N스테이트 대학이 지금은요 완전히 화려하게 발전하고 모든 대학이 정말 좋아지고 있고 정말 이 대학이 과거의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지고 정말 화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고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있고 많은 엘리트 똑똑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이 범죄나 사건이나 사고나 자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세워졌으면요, 점점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쿠 대학을 가봐도 그렇고 모든 대학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병원들이 생기고 있고 많은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고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에이즈, 마약, 정신병, 총기 사고, 온갖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많은 정신병 우울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나쁜 것은 줄어들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더 행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정이 있었고 모자르면 서로 도와주고 아프면 일으켜 세워주고 힘들면 가서 도와줬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60여 년 살아보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이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은 최고도로 발전하고 발전하면 할수록 범죄나 정신병, 우울증, 각종 중독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생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은, 복음 중심이 아니면 세상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슴이 살려달라고 해도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 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어도 거기에 마음과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찌된 일입니까?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고 네?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쓰리거나 거기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련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21세기의 영적인 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일찍이 말했습니다.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자. 피리를 부으면 뱀이 춤을 춰야 되는데 뱀이 춤을 추지 않는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고 발전됐음에도 이 양심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부터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장차올 하나님의 진노가 들리지 않다.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마음의 양심이 꽉 닫혀가지고 세상 문화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의 쾌락에 빠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문둥이처럼 무뎌져 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내 속에는 하나님을 법을 즐거워하고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 참 아름다운 양심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노라. 그렇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내 안에 여전히 그 율법의 체질이 남아서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첫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그렇게 마음의 법으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갖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생명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만 모르고 살아간다.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봐도 내가 필요한 것만 보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만 피해 다니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요, 마귀, 귀신, 사단, 천사 이것만 다 피해서 읽어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무슨 이게 예수님이 이거 착각한 거지. 과학을 의지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이 아니니까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천사가 있어. 그것만 다 건너뛰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필요한 데에만 딱딱 마음에 챙기는 거죠, 성경을. 근데 진짜 중요한 게 그건데. 도둑놈 잡는 말씀인데 그걸 모르고 마귀 귀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말씀인데 그것만 피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영적인 건 싹 빼고 육신적인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제가 인생 절반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노력했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섬기는 거죠.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성령의 내주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이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신앙생활의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아플 때 마음이 팍 아픈데 교회에서 한 영혼이 또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이 나에게 옵니까? 여러분 옆에 빈자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갑니까? 신앙적 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의 종의 아픔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냐? 주의 종이 그렇게 애타게 말하는 관심 속에 저 설교 속에서 눈물 짓고 울부짖는 그 마음이 나에게 정말 다가오냐? 그건 안 다가오는데 집에 돌아가거나 직장에 돌아가고 사업장에 돌아가면 예? 여러분 마음이 더 급해지고 바빠지고 예?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 시험 성적 하나 떨어지면 막 열받고 짜증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열받고 짜증내고 화를 내냐. 영적인 양심이잖아요. 새 생명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영혼 구원하는 곳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네? 육신적인 삶의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애에게 날마다 속다가도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 어찌다 내가 이렇게 이 복음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상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우리가 이젠 영적인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단 0.1%도 들어가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헌신해서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부모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죠.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발견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지옥이라는 그곳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곳, 영원한 불바다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뜨고 하면서 그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이 영원히 웃음만 있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내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삶의 사경을 넘어가면 그곳은 또 다른 곳입니다. 제가 몇 년 전 한번 화장실에서 쓰러졌었어요. 내 영혼이 어딘가 가끔 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 있는데
그때는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곳에 제가 이르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 준이 아빠, 목사님. 그 소리가요, 작은 미세한 목소리로 귀에 들립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내가 눈을 딱 뜬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죽음의 끝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선이 있다. 다 죽습니다. 그때는 제가 건강하다고 자랑할 때 아닙니까? 그러나 언제 어떻게 사람은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정해졌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는 줄 누가 알겠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 가진 자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한 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는 아무리 잘 먹이고 행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뭘 좋아하든 그들은 생명이 있어서 살기는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거듭난다는 말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곧 영양실조가 꼭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육신의 삶은 비폐해지고 마음의 행복이 없고 정신은 복잡하고 육신의 삶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았으면 될 텐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리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방한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가까워진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제는 신앙생활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네? 엄마가 쭈쭈 먹여주고 밥 먹여주던 그 시절로 자꾸 돌아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큰 많은 연단을 통해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이고 복음이 뭐고 종교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면 당연히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한
젊은 남녀가 당연히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당연히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새 생명에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이번 한 주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예수가 그랬던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